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6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2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에게 너 인자야, 네가 그 피의 성읍을 심판하고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너는 그 성읍에서 자기의 모든 역겨운 것들을 알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 에스겔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피 흘리는 성읍, 피 흘리는 성읍은 뭐라 그랬습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고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게 다 피를 흘리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또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도 피를 흘린다고 봐야 돼요. 피 흘리는 성읍이에요. 그 성읍에서 일어나는 그 성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역겨운 일들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상들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3절에서 우상 섬긴다 그랬습니다. 우상 만들어 섬기는 바람에 더러워진 성읍이 되었다. 그래서 4절 중간에서는 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지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가까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가? 무슨 역겨운 일을, 어떤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는 건가?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보아라, 각자 자기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높은 자들이 피를 흘리기 위하여 내 가운데 있다. 네, 첫째는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네, 또 빼앗는 거, 어떤 제도나 권력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 또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 흘리는 일,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권세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도 권세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권세가 있지만 권세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책망할 일이 있어도 다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길 건 맡기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덮을 건 덮어주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7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내 가운데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내 가운데서 나그네에게 폭력을 쓰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억압하였다. 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내 가운데서 7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것, 역겨운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0장 9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므로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 저주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심지어 때리고 그렇게 하면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아버지 어머니 잘 공경해야 됩니다.
예, 믿음이 없어도 공경해야 돼요. 믿지 않는 부모도 잘 공경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부모가 잘못해도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뭐 잘할 때만 공경하고, 부모가 나한테 잘해줄 때만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설령 잘못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물론 진리를 위반하는 건 우리가 그럴 수 없지만, 여하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또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6장 2절 읽어보시겠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1절도 읽어보세요. 6장 1절.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를 위반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 잘 받들어야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 효도를 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제일 큰 효도는 뭔가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제일 큰 효도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 부모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나도록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게 제일 큰 효도예요. 그리고 우리 이병희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 꼭 용돈을 드리라는 거예요. 용돈 드리지 않으면 효도가 아니다. 그리고 따뜻한 옷을 해드리고 또 좋아하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좋은데 부모를 좀 이렇게 자주 전화라도 자주 하고, 영상 통화라도 좀 자주 하고 그러면 좋죠. 부모하고 자주 통화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네 가운데서 나그네에게 폭력을 썼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정처 없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나그네인데요. 또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당하는 성도, 오늘날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당하는 성도 나그네라고 할 수 있어요.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것, 정처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런데 오히려 나그네에게 폭력을 썼다는 거예요. 나그네 폭력 쓰고 빼앗고, 얼마나 참 잘못하는 일입니까? 네 번째는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68편 5절에 고아와 과부 잘 돌보라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 읽어주시겠어요? 자기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예. 그 고아나 과부와 같이 예. 의지할 데 없고 또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뻔히 알면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8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내 성물들을 멸시하고 내 안식일들을 더럽혔으며 비방자들이 피를 흘리려고 내 안에 있었으며 내 가운데서 사람들이 산에서 먹고 내 가운데서 사람들이 음란을 행하였다. 네. 8절에 네가 내 성물들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들 있죠. 제물들 그런 것들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다루고 또 오늘날 교회에서는 재정을 조심해서 잘 사용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또 안식일들을 더럽혔다. 이 안식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안식일 거역하는 걸 정말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주일 잘 지키는 교회, 주일 잘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20장) 1절에 20장에서도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20장 10절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내 율례를 주어 내 법도를 그들에게 알렸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 때문에 살 것이다. 나는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들을 주었으니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이 되도록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표예요, 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주일날 교회 가는구나. 예.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구나.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이게 다 예수 믿는 성도의 표죠. 안식일들을 더럽혔다. 예, 9절 비방자들이 피를 흘리려고 내 안에 있었으며 그랬습니다. 비방자 또는 그 이간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간시키는 사람 있죠. 자꾸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서로 이렇게 화합시키고 서로 이렇게 덮어주고, 예, 상처를 덮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어지간하면 이렇게 화합시키고 서로 용서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이간시키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 비방자는 피를 흘리려고 내 안에 있었다. 예, 피를 흘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 네 가운데서 8번째죠. 네 가운데서 사람들이 산에서 먹고 산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산에서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또 거기서 9번째 네 가운데서 사람들이 음란을 행하였다. 음행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죄 짓는 거, 네 가운데 사람들이 음란을 행하였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음란으로 기울어집니다. 우상 숭배는 음란죄와 아주 가까워요. 아주 가깝습니다. 그 다음 10절 읽어주시겠어요? 네 가운데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고 네 가운데서 사람들이 생리 중인 여자를 욕보였다. 네. 여기 10절에 보니까 네 가운데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냈다. 10번째인데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후처 또는 계모를 취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후처나 계모로 드린 거예요. 후처를 받았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후처를 범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11번째는 네 가운데서 사람들이 생리 중인 여자를 욕보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생리 중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레위기 18장에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8장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생리로 부정한 가운데 있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네. 생리 중에 있는 여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또 거기 29절도 읽어보시겠어요? 레위기 18장 29절. 이 역겨운 모든 일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하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예, 이런 역겨운 일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어떤 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와 역겨운 짓을 하고 이웃의 아내와 음란 죄를 짓고 또 어떤 자는 자기 며느리를 음란한 행위로 더럽히고 또 어떤 자는 네 가운데서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비의 딸을 욕보였다. 이 누이는 같은 배가 같은 누이가 아니라 배가 다른 누이 있잖아요. 배가 다른 누이. 내가 알았죠.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누이. 예. 를 욕보이는 행위.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조심해야 돼요. 청년부 뭐 캠프를 간다, 뭐 수양회를 간다, 무슨 해가지고 어울리다 보면 사고 날 수 있어요. 잘 가르치고 잘 단속을 해야 됩니다. 또 성가에 대해서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남자나 여자가 특히 이제 젊은 남자 여자가 말하자면 썸을 타잖아요. 썸을 탄다 그러잖아요. 서로 사귀는 것 같다.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돼요. 만나지 마라. 뭐 헤어져라. 그런 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냥 만나는 거예요. 살 건가 말 건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동거 안 돼요. 동거 허락할 수 없어요. 예. 혼인 신고하지 않고 동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혼인을 전제로 해서 만나야 되고
그리고 빨리 결혼해야 돼. 뭐 아파트를 산 다음에 결혼한다, 뭐 얼마를 모은 다음에 결혼한다, 뭐 아주 꼭 어떤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겠지만, 근데 빨리 결혼해야 돼요. 보통 1년 아니에요, 1년. 1년 안에 결혼하는 게 좋아요. 상반기에 만났으면 하반기에 결혼하고, 하반기에 만났으면 내년 상반기에 결혼하고, 이 데이트 기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 소문 날 대로 소문 다 나고, 그런 다음에 헤어질 수 있어요. 실컷 뭐 사귀고, 2년, 3년, 4년, 5년 사귄 다음에 헤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우는 거예요. 없던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 길게 연애하고 만날 것 같으면 없던 걸로 할까? 지워야 돼. 데이트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서로 상처가 되고, 교회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이웃의 아내, 역겨운 짓을 했다고 했잖아요. 남의 부인, 유부녀, 또 어떤 자는 며느리와 또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게 성적으로 몰려난 거죠. 아주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신문에 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요. 12절에 사람들이 내 가운데서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았으며, 뇌물 받고 돈 받고 못된 짓 해주는 거 있잖아요. 돈 받고 대신 심부름, 대행, 못된 짓을 해주는 거예요. 또 너는 이자와 웃돈을 받고, 이자와 웃돈, 원칙적으로는 형제 간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 간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더라도 교회는 이 시중금리 있죠. 제1금융에서 받는 이자, 그 정도까지는 허용해 줘요. 근데 그 이상 뭐 이금융, 뭐 사채시장, 이렇게 고리대금 하는 거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도라 보기 힘들어요.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 하는 거, 교회에서 고리대금해요.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을 폭력으로 끌어내며, 폭력으로 끌어간다는 것은 폭력을 행하여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해서 그 재산이나 자녀나 그 사람을 탈취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폭력을 가지고. 끌어내며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로 나가는 행위. 하나님께서 여기 구구절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역겨운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아라, 내가 취한 부당한 이익과 내 가운데 있는 내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손바닥을 쳤다. 네, 보아라, 네가 취한 부당한 이익, 남의 거 빼앗아서 이익을 취한 거 있잖아요. 빼앗은 것들, 네 가운데 있는 내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원성,
사람들의 그 아우성,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손바닥을 쳤다. 손바닥을 치는 거예요. 아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거 어쩌면 좋은가? 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예. 아니 도대체 왜 저런 일을 하는가? 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손바닥을 쳤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바닥 치는 거 한 번 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치잖아요. 예. 하나님께 여러 번 매를 맞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역겨운 일들 살펴보았습니다.